보면서 좀 신기했어요. 저희 아버님은 여기 군여상에서 선생님을 하셨고 어머님이 5학년 때까지 여기 계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생활을 했지만 그 이유는 제가 처음에 성광교회를 제가 다녔던 유치원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왔고 여기 왔는데 위치상 옛날에 빨간 벽돌 건물에 유치원이 저 안쪽으로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기억이 나고 새롭고 참 또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를 제가 이렇게 또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와서 강의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주제가 좀 무거워 보이죠? 그죠? 최대한 좀 덜 무겁게 여러분에게 고난이 되지 않도록 듣는 것이 고난 주간에 그렇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를 넘겨주시면 저희 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이슬람 지역에서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슬람은 종교명이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그 무슬림 친구들을 섬길 때 그곳에서 개척되었던 가정교회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진이고요. 저 맨 위에 제 옆에 여러분의 편에서 오른편에 있는 부부입니다. 이렇게. 근데 맨 끝에서 이 포인터가 없으니까 좀 불편한데 맨 끝에서 두 번째 되는 저 형제는 2005년도에 한국에 이주근로자로 19살에 왔던 청년이고 한국에 이주근로자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형제입니다. 저는 2005년부터 인도네시아 이주근로자 교회에 목회를 했습니다. 안산에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이주근로자들을 섬겼고 날마다 무슬림들을 만났습니다. 무슬림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고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이 형제가 자신의 삶을 무슬림을 위해 특별히 스카유라는 비전도 종족을 위해 드리고 싶다는 결단을 했어요. 2007년도였는데 저희는 크리스마스 때면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에. 근데 그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저희가 10여 개의 비전도 종족을 입양하고 10명당 한 종족을 입양해서 평생 동안 이 종족을 위해 기도하자고 친구들과 함께 결단하고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0명 중에 2명이 스카유라는 비전도 종족을 뽑았습니다. 한 명은 저고 한 명은 이 형제였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인도네시아 스카유 종족을 섬기러 가고 싶어 했고 기도하던 가운데 인도네시아 교회로 파송된 선교사로 이주근로자 사역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인도네시아 스카유에 가 있을 때 우리 이 형제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지 않고 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슬림 사역하는 데 있어서 목사라는 이 신분이 장애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목사를 스스로 받지 않고 4년의 신학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이 형제에게 다 위임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사진들을 보여주고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했던 사역의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런 이유입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이런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예, 또 한번 눌러주시고 또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선교는 이 그림에서 보면 선교 사역들의 하나입니다. 성광교회가 많은 선교의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선교 역시도 이 선교 사역들의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호프 선교회 때 닫힌 지역을 여는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무슬림권에 한 100여 명이 가 있고 공산권, 이슬람권 뿐 아니라 힌두권, 불교권 그래서 200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냈지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선교에 점에 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교를 사마리아 MTC를 받고 있는 것도 이 선교 사역들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 만약에 교회가
선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돌을 들어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신이 주인인 자신의 선교를 지금도 이루어 갖고 계시는데, 그 선교에 교회 선교, 교회가 초청받은 거고 여러분과 제가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문학적 전문 용어로 깍두기라고 합니다. 들러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들러리가 신부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정리될 거예요. 들러리인 분이 웨딩드레스를 20m 막 이렇게 끌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즐거웠다 하고 관계가 정리될 겁니다. 우린 들러리입니다. 우린 깍두기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초청받았다라는 사실, 이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우리의 선교의 위치를 찍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선교를 희생과 헌신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쓰던 연필을 생일 선물로 줬습니다. 받는 제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요즘엔 커서 현금으로 줍니다. 저희 계산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저한테 현금 3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결혼도 곧 해야 되고 그래서 제 부담이 참 많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데 여자애가 중학교 1학년, 5학년, 2학년입니다. 여자, 남자. 근데 얘네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30만 원이 갔다는 겁니다. 저희 결혼기념일과 생일 때. 참 기도 안 찼지만 제가 한 달 동안 쓴 돈이 얼마, 하루에도 30만 원을 쓸 수 있는데 기도 안 찼지만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 앞에서. 내년에 또 줄 걸 기대하면서. 제가 불편한 기색을 하면 내년에 안 줄 거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지만,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과 희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영광스러운 기회와 특권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되뇌어 보고 그분께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 한들 그것이 나를 초청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보내시는 엄청난 특권과 영광스러운 기회라는 점을 찍고 이 선교의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여러분의 선교가 있고 또 제가 또 섬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그 특권과 기회를 누렸던 그 족적들이 다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사역을 어떻게 했고 그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슬림 가운데, 이슬람 가운데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이슬람과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가진 무슬림에 대한 오해들과 수건들을 벗겨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주근로자 사역을 할 때의 사진입니다. 저쪽은 불교 신자가 세례를 받고 있는 사진이고 불교뿐 아니라 무슬림 형제들이 또 사진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세례를 받고 칼자루를 몇 개씩 집에다 숨겨놓고 필리핀 아이들과 패싸움을 하던 한 우쪽이라는 형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도 인도네시아 교회의 한 교회 장로로, 그리고 그 형제가 무슬림 자매와 결혼해서 또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한국에서 섬겼는지,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가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와 있는 이주근로자들을
그 땅에 있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던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멘 난민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한 선교사를 통해서 지금 수원에서 그들 공동체가 생기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 250만 명의 외국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주민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땅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공장 사장 아들로 평생 살다가 죽어야 하는, 살아도 죽어도 소망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셨고, 그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이주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사진들이 또 나옵니다.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 자매도 이제 무슬림이었고 형제도 무슬림이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는 아니지만 이전에 저희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제가 다 만났던 형제들입니다. 이 S라는 이 형제는 손가락 9개가 잘려서 교회에 왔습니다. 상담의 도움을 받으러. 저 의수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보이죠? 하나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 쉘터에서 지내면서 그가 교회 안에서 교회당을 빗자루로 쓸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갔고, 인도네시아 돌아가서 신학을 하고 어디야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교회가 잘 성장하고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지는 않더라고요. 여러 난관들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목적은 그저 돈을 벌러 한국에 왔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이들 가운데 살아도 위로되시고 죽어도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물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칼자루를 그렇게 집에 숨겨두고 살던 필리핀 아이들과 패싸움이 난데 그때 경찰차가 왔대요. 만약에 그때 경찰차가 오지 않았다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고. 아직도 그 얘기를 해요. 제 형제는. 우리 시티라는 이 자매는 메카에 2번이나 갔던, 메카에 그렇게 갈 수가 없는데 캐터링하는, 음식을 나눠주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러 사우디에 갔다가 메카에 2번 참여했던 그런 자매였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예수님을. 인도네시아가 한 33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주가 남부 수마트라 주입니다. 그런데 그 남부 수마트라 주에 126개의 비전도 종족 가운데 22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비전도 종족의 거의 18% 이상이 이 한 주에 33분의 1에 해당하지만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다 무슬림 종족입니다. 그 중에 저는 S 종족을 섬겼습니다. 스칼라는 종족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정교회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참, 이 가운데 사진 하나를 설명드리면, 저기 한 자매가 앉아 있는데 저는 사업가 신분으로 비즈니스 사역을 했습니다.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커피숍을 이제 프랭키라는 아까 노동자였다가 신학을 마치고 오는 형제의 신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커피숍을 하나 만드는데 목수를 썼는데 목수가 돈만 받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수를 찾으러 주소를 알고 간 것이 아니라 지역 이름만 알고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고 금요일마다 저희는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에덴에서 복음 사역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 또 핍박과 반대와 그 거절을 당했을 때 하나님, 이들의 피를 이들에게 돌리십시오라는 아주 삭막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면서 먼지를 털고 그곳을 떠나려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에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날 아침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 친구를 찾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 친구를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S라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저 자매를. 남편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무슬림 마을의 무슬림 자매인데 이 자매가 남편이 3번째 남편이었어요. 첫 번째 남편은 애를 둘 낳고 도망가고
두 번째 남편은 애 하나 낳고 도망갔고, 이 세 번째 남편을 이제 얻어서 자신의 경제적인 삶과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런 자매였어요. 이 자매에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자매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자매가 계속 울기 시작했어요. 처음 만난 외국인이 전한 그 복음에. 그래서 아직도 이곳에서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세례를 주진 않았지만 1년 이상 계속 찾아가면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곳이고, 여기는 물과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가 1월에 가서 또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매달 저희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빨렘방이라는 도시에 나와 있는 세 형제와 자매인데 제가 섬기는 S 종족입니다. 그 종족은 100만 명이 넘는 동족이고, 저희가 빨렘방으로부터 한 5시간 계속해서 가도 하나님은 한 번도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 적 없는 그 땅을 들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도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도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도 예배를 받으십시오, 주님. 그런데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를 파송한 교회가 99년도에 S종족을 입양하고 기도했고, 제가 이주근로자 섬길 때 2005년도부터 이 종족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예배자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저희는 2012년도에 갔고, 저 형제는 2016년도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서 예배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사진들이 이제 무슬림들을 만난 사진들입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와 있는 우리가, 제가 얼마 전에도 이쪽에 전선호에 전주 쪽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아직도 어떤 목사님이 무슬림 그러면 머리에 뿔 달린 사람으로 생각하셨다.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북대 IBF뿐 아니라 동서울 IBF 청년 대학생들이 이런 이주근로자 단체에 와서 같이 수련회를 하고 무슬림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세계관의 전환은 무슬림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러리스트라고 일컬어진 그런 무슬림은 3%에서 5%, 맥시멈으로 잡아도 5%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슬람을 자신의 종교로 갖고 있고, 그리고 무슬림들이 다수인 그런 나라에서도 그들을 무슬림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흉흉한 소식들에 의해서 전체 무슬림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제가 그 무슬림들을 섬길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17살 때부터 제가 만나서 양육을 했어요. 무슬림의 앤이라는 자매를. 지금 저희 카페에 그 프랭키라는 형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같이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근데 그 마을에 한 현지 사역자가 준비가 안 된 중학교 아이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그 마을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L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세례받은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서 모스크에서 머리 세탁을 해서 그들을 전부 다 무슬림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직 세례를 받으면 안 되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마을이 완전히 뒤집혔고, 그 현지 사역자는 그 종족에, 제가 섬기는 종족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자신의 종족인 그 아이들이 밤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또 언젠가 우리의 신앙을 커밍아웃 할 때가, 드러내야만 할 때가 올 거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선교사로, 목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제가 형제와 자매와 아빠로 그들 가운데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 또 가정을 떠나올 수 있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나는 그들에게 형제여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말씀을 새롭게 보고,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또 저희들을 통하여 그들이 배우지만 그들을 통하여 또 저희가 그렇게 배우면서 인도네시아에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무슬림 유익과 체류에 대한 잘못된 관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인터넷 정보 속에서 전해 듣는, 그리고 또 목사와 선교사라고 하는 그분들로부터 듣는 그 정보들이 굉장히 왜곡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뢰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슬림 통계치에 대한 분석과 비판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전체 지금 한국 체류에 무슬림들이 이렇게, 한국에 이주근로자들이 이만큼 와 있습니다. 취업 외국인들 가운데 무슬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이 한 13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금 저 통계는 2018년 제가 외무부에 직접 들어가서 외국인 그 통계 자료를 내놓습니다.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에서는. 그래서 최신 자료입니다. 금년은 230만 명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50만 명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230만 명 정도가 외국인이 들어와 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25명 중에 1명이 이제 외국인입니다. 4%예요. 100명 중에 4명이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저희는 선교계에서는 해외 선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는 타문화 선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곳이 선교지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땅끝이 지리적인 프론티어라는, 우리가 가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열방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고 계시는 거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취업인들 중에 한 맥스로 잡아도 14만 명 미만이 무슬림으로 보입니다. 근 10년, 20년 사이에 무슬림이 엄청 증가했다고 말하는 수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입니다. 노동자들이 얼마 있다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4년 10개월.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용허가제도에 의하면 4년 10개월을 지내면 돌아가야만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초가 형성되기 때문에 정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가 유엔에서도 계속 권고를 받는 것이 뭐냐면 난민을 수용하는 퍼센티지가 OECD 국가 중에 바닥입니다. 화교가 적응하지 못했던 나라가 한국입니다. 얼마나 폐쇄적인 나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제 부모님 세대 때는 중동에 가셨거든요. 그리고 시체를 닦았거든요. 독일에 가서 간호사로 탄광 그 갱에 독일인들 들어가지 않는 1000m, 2000m 갱 안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던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중동 열사의 땅에 가서 우리의 동아건설 엄청난 수를 낳잖아요.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런 일들을 했던 때가 우리가 불과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많은 곳에 가서 비자를 획득하지 못해서 미등록 체류자로,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체류자로 미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들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만의 상황이 아니라 사실 한국민들이 지금 한 700만 명, 800만 명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지만 이들의 상황처럼 그들에서 외지인으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얼마나 친절하게 한겨레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정착 무슬림이 45,000명이다. 이곳은 한 35,000명 정도는 이전부터 70년대, 60년대부터 계속 무슬림의 숫자로 고정된 숫자입니다. 우리가 중동에 갈 때 한남동의 이슬람 센터에 가서 뭔가를 쓰고 갔어야 됩니다. 그때 기록된 사람들의 수가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무슬림의 수가 엄청나게 한국 사람들 가운데 늘어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한남동에 가서 실제적으로 한국인들이 그 금요일날 솔라시라고 하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수를 보면은 몇십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런 허황된 정보들이 사실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맥스로 잡아도 한국인 무슬림 포함해도 2010년도에는 14만 명 정도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슬람을 대변하는, 지금 은퇴하셨지만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한희수 교수가
거의 이슬람의 대변인과 같은 역할들을 하고 이슬람에 대해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선포하는 전도사 같은 분이지만 이 사람조차도 14만 5천 명으로 잡은 이 통계를 교회에서는 지금 40만이라고 얘기하고 30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상을 이야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 와서 그런 통계들을 보고 그런 정치인들이 왜 반이슬람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친미와 친이스라엘적인 이야기를 하는지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약간 저는 극우나 극좌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주님파입니다. 그러니까 좌파가 왔다 갔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파입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이것을 정치로 이용하시더라고요. 나를 국회로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 이슬람의 세력을 누가 막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미국이 원팀이잖아요.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다 죽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에 있던 한 20-30만 명의 사람들이 100만 명 이상이 죽고요. 거의 다 죽고 한 10만 안 되는 사람들이 터졌나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사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 됐는데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 번 해줬어요. 그리고 미국이 아프간 사태가 있을 때 아랍 국가들, 무슬림 국가들과 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땅을 주인에게 찾아주는 그 약속을 하고 전쟁에 도움을 받았는데 아프간이 너무나 전쟁이 쉽게 끝나면서 그 약속을 미국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끊임없이 이 중동과 미국의 전쟁들이 계속되는지. 그래서 이런 통계들 가운데 있는데 30만, 40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산율 때문에 무슬림들이 오면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체적인 기독교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물론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출산하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장려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들이 출산을 많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자료는 전문적인 그 인구 통계를 내는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출산율을 가지고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과 무슬림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오히려 무슬림의 증가는 출산율보다는 이주와 난민을 통하여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넘어가겠습니다. 또 범죄율입니다. 무슬림 이주 근로자들의 범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하지만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야기를 하면 내국인 범죄율이 2배 이상입니다. 그럼 무슬림 범죄가 높은가? 16개국의 이주민들 가운데 가장 범죄가 높은 나라는 몽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많은 수건들을 우리에게 쓰고 무슬림과 이슬람을 대면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슬림을 바라보는 선교대의 2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는 무슬림 포비아입니다. 포비아는 어떤 뜻이냐면 혐오증이라는 뜻입니다. 무슬림 필리아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무슬림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거는 포비아, 혐오증이라는 이거는 위기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무슬림을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단체들은 기회라는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조건적으로 무슬림들을 쇠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포비아라는 단어의 의미 중에 하나는 미움입니다. 이 미움은 공포증과 혐오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 안에서 이런 포비아가 일어날까요? 어떤 사회냐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정과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포비아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안정과 유익에만.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규정하셨어요. 그리고 다락방에 두려워서 문을 꽉꽉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담장 안에 갇혀서 서로 소금 뿌리고 빛 비추는 일에 열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일부분의 모습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현실 같습니다. 그렇다면 포비아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땅끝이 성교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일은 유기를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십니다. 우리의 자신의 정체성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는 부름받고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 중에 하나는 보내시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잊혀진 부르심 샌더 이런 선교 구호가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주님이 인간이 되신 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사실만을 보여주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신을 계속적으로 낮추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신을 비워. 이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는 그 자신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낮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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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받으시고 배고프시고 배반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까지 낮아지는 그리스도의 비하, 그 전 삶이 성육신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육신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오셔서 일생의 삶을, 성육신적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제 자신을 대신해서 우리를 세상의 한복판에 두시고 우리가 그 삶을 대신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만약에 그런 존재로 부름받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포비아일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포비아적인 강의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슬림들이 한국을 이슬람화한다는 것입니다. 그 통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통계를 제가 그 자료들을, 논문 자료들을 다 찾아봤더니 그런 자료가 아니에요. 그 1차 자료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썼던 교회 안에서의 그 논문들은 1차 자료가 아니에요. 논문에서 1차 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2차 자료를 갖고 쓰면 그 논문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과 나눌 시간은 없지만 위기라는 것은 위기와 기회의 합성어가 아닙니까? 위기는 기회의 종식이 아니라 기회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위기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와 만나는 지점이고 미래는 그 사이에 있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느 편으로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기회만 보면서 사방에 있는 함정을 보지 못한 채 무지하고 지혜롭지 않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수용이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이 상황을 위기로만 보면서 기겁하여 뒤로 물러나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슬림 빌리아, 그들을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무슬림들을 볼 수는 없을까? 그들을 친구와 동료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볼 수 없을까? 하나님의 형상인 무슬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존경을 가질 수는 없을까?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전도할 때에도 우리는 사랑과 존경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지만 우리보다 더 탁월한 삶들을 살아가는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카이라는 종족을 섬기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40%의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저기서 안 태어났지? 너무나 예쁘고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잘생겼고 너무나 똑똑한데 시골에서 태어난 거예요. 도시에서 5시간 한 번도 그 도시를 못 나와보고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이 군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선생님이셔서 서울로 전근 가시면서 따라가서 한국이라는 곳에서 교회를 다녔어요. 아무 이유가 없잖아요. 조건이 없잖아요. 저희가 믿음의 뿌리 깊은 집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돌림자도 안 써요. 뼈대가 없어요. 집안이. 근데 예수 믿었어요. 왜 은혜인가? 그곳으로 갈 때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았으니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서로의 피를 채우는 우정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친구에 이르기를 기도하며 교제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슨 친구들인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친해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습니다. 독일 많은 이주민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무슬림들이 원하는 게 뭐냐? 독일 가정에 초청받아서 밥 한 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그런 꿈도 한번 꿔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외국인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 시대는 글로벌하고 멀티컬처럴한 그런 사회잖아요. 우리는 단일민족 국가예요. 세계에서 단일민족 국가는 일본, 한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시죠? 저는 남씨거든요. 근데 남씨는 중국성이에요. 우리가 단일민족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슬림, 그러면 이 위기냐 기회냐 이 다리를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것이 이 위기와 기회를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같이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 주님은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지,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 불쌍히 여기사, 라는 이 단어는 동일한 감정을 느낀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컴패션이라는 기아 어떤 그런 NGO 단체 이름이죠. 컴패션, 같다라는 뜻이고 열정이라는 뜻이죠. 열정이 같다라는 거예요. 같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어요. 아이들을 보시며 기뻐하시고,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에 기쁨을 느끼시고, 우리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여러분 한 몸을 이루다라는 것은 대가를 치르는 일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러면 무슬림 포비아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조금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무슬림 포비아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넘어가 주시면 이슬람 교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든요. 이 일부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그 교리가 무슬림들은 정작 몰라요. 그 교리를. 꾸란 한 번도 안 읽어본 친구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무슬림들이요 동남아에 삽니다. 중동,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동 지역은 2억밖에 안 됩니다. 무슬림들이. 이집트, 아랍 전체 합쳐야 3억 3천, 3억 대. 그럼 대부분 16억의 무슬림들 어디 살까요? 17억의 무슬림이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 삽니다. 저희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는 한 나라의 중동의 무슬림 다 합쳐야 인도네시아 무슬림 수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포크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민속 무슬림. 아프면 무당에게 갑니다. 저는 아파가지고 무당에 가서 약 잘못 써가지고 병원 온 무슬림 친구들 병원 가서 도움을 드리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교리 그것이요
여성을 엄청 하대한다. 완전히 여성 두 사람 몫이 증거를 증인으로서 서도 남자 1명, 여자 2명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여성을 폄하하고 여성들 인권이 맞습니다.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이 뭔가 증오와 편견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슬람의 그 잘못된 교리와 그 기독교의 차이를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결론이 이슬람은 타문화와 공존하지 못한다고 그분이 주장하는데, 그러면 우리 같은 선교사들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가서 삽니까? 무슬림들과 함께. 그분이 경험했던 이란이라는 한 나라의 그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란에 최소 50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하여주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이 세상의 실체를 밝혀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겠다. 이 세상 신은 사탄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눈봉사되게 한 거예요. 완전히 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했대요. 이거는 바울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진 경험을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사탄의 눈에 가리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그리스도를 앞에서 보고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던 그런 존재였으나 4장 6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로 가득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피조물들이 순종하고 어둠과 공허와 혼돈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언젠가 오셔서 빛이 있으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경우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저는 눈을 떠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저희가 주의 영광을 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3장 18절이죠. 고린도 후서 우리가 그 영광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이 오셔서 경우에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주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광휘를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슬람의 교리를 지적하여서 그들에게 편견과 미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들이 무슬림의 땅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 대한 긍휼과 또 그들을 위한 기도를 불러일으키는 용도라면 저는 이렇게 교리를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무슬림이 일으키는 피해로 모든 무슬림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엘린 클란츠라는 에티오피아 난민에게 스웨덴 모델이 가서 이렇게 섬기다가 자원봉사를 하다가 강간을 당한 사진이 인터넷에 싹 퍼졌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스웨덴 모델이, 이 아름다운 여자가 에티오피아 무슬림 난민에게 가서 섬기다가 이렇게 강간당했다. 다 한국에 퍼졌어요. 이 자매 이름까지 엘린 클란츠 치면 나옵니다. 이 강간한 사람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왜 그렇게, 여러분 무슬림 남성과 결혼해서 진짜 협박이나 폭력, 개종을 요청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무슬림 남성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국인 여성이나 성실하고 선한 무슬림까지 일방적으로 비방을 받거나 일반화 오류의 제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몇 개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기독교를 싸잡아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너무나 정당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존경받던 남편이고 존경받는 아버지였는데 그들이 무슨 결혼을 목적을 삼아가지고, 저는 인도네시아의 남자들이 한국 여자와 결혼한 케이스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자카르타에 가면요, 인도네시아 자매들이 교회 와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의도 있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협박하고 그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해가 있다. 한국 교회 위기가 무슬림의 유입 때문만이 아니라 주님은 뭘 말씀하고 싶을까요? 이런 원인들을 지금 밖에서 무슬림이 와서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고 어렵고 교회가 어렵다,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요나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자는 자여 어찌 믿뇨? 이것이 요나가 선원들에게 한 말입니까? 세상에 속한 선원들이 요나에게 한 말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주님이 왜 MBC, KBS, SBS를 통하여, YTN을 통하여 그렇게 우리를 어렵게 할까요? 우리 겸손히 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정 능력을 상실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는 없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 꿈꾸시던 그런 선교를 요나가 억지로 하잖아요? 자발성, 기쁨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고 육축들도 많거늘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없어지는, 배양도 아니하였고 키우지도 아니하였고 아무것도 안 한 그 박농풀 없어진 것 때문에 네가 화내는 것이 합당하냐?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것이 이스라엘 교회와 선교사들을 향한, 교회의 지도자와 목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었죠. 하나님은 선교하는 그 선교지, 여러분이 가게 될 우간다와 아니면 저 콩고와 그곳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여행을 가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정말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 주님은 그 콩고 땅, 우간다 땅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많은 한국인들은 우월감 속에서 갑니다. 우리는 얼굴이 하얗면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는 먹고 들어갑니다. 전문 용어입니다. 먹고 들어간다는 건 점수를 높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 외모를 잘 인정 못 받는 분들은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일단 얼굴이 하얗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인의 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릿결이 좋으면 또 먹고 들어, 죄송합니다. 이런 전문 용어를 저속한 용어를 써서 우리는 미국 가면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동남아시아에 가면 우리는 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낄 그런 값싼 심리가 선교사인 저희들 안에도 있습니다. 인카네이션,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중산층이 되어서, 우리 다 그런 꿈 있지 않습니까? 중산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꿈은 그 정도 수준의 꿈은 아닙니다. 재물과 상관없이 우리가 획득한 어떤 사회적인 포지션과 상관없이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한 몸을 이루고, 그 내가 있는 그 직장과 나의 가족과 그들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을, 성육신의 삶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을 갖고 살아가죠. 일상의 현장에서 좋은 아빠 되는 게 어렵겠습니까? 좋은 목사 되는 게 어렵겠습니까? 좋은 아빠 되는 게 103.7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일상에서, 사소한 현장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죠. 무슬림들이 물어요.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관념적이니? 충격적인 말 아닌가요? 왜 이렇게 관념적이니? 야, 이단들이나 말로 하는 거지. 너희는 말로만 하냐? 보여줘봐. 너희 공동체로 보여줘봐. 너희들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런 사랑이 너희 공동체에 있니? 한 몸을 이루었니? 이렇게 물어요. 실제로.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아주 불편해하는 모습이 뭔지 아닙니까? 이원론입니다. 그들은 타우이드라는 하나님의 유일성을 믿으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통합된 삶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종교가 삶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나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 세상. 여러분, 누가 제일
이 하이어키 구조라고 하나요? 누가 가장 헌신된 사람인가요? 교회에서? 목사님? 그럼 선교사가 그 위인가요? 그러다음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내려갑니까? 똑같아요. 다 성도예요. 그 만인 제사장설에서 종교개혁 일어날 때 선포한 거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의 손이나 이 젖을 짜는 아낙네의 손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 아닙니까? 타락 이후에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은 일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 동물에게만 준 거예요. 충만케 하라 이런 건 사람에게도 줬지만, 그런데 정말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그건 동물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셔서 일상의 영역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의 그 일관된 삶을 드러내라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다르지 않게, 교회에서 딴 사람들에게 대한, 제가 아내에게 가끔 얘기해요. 여보, 나에게도 그렇게 친절하게 좀 얘기해줘, 전화 받을 때. 우리 간사님들이요, 7분 계세요. 4명 선교사들이 근무하거든요, 본부에서요. 제가 선교지 있을 때 우리 간사님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만나는지 몰라요. 막 제가 오면 밖에서 막 뛰어나오시고 밖으로 뛰어나오시고 그랬는데, 제가 본부에서 맨날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다시 나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간사님들이 막대하셔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요. 익숙함이죠. 익숙함이 무엇을 낳습니까? 좀 다른 얘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익숙함은 소란과 경멸함을 낳습니다. 무관심을 낳습니다. 종교적으로 익숙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현상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자기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보통 사모님들이 다리 참 박다 그러면 남자분들은 달 따러 가셨잖아요, 보통.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는 다리 참 박다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남자분들이 보통 문을 닫으시죠. 못 보도록. 그냥 우스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익숙해져서는 안 되는 대상인데, 우리가 익숙해질 때 그 대상을 향하여 자기 통제를 상실하고 화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큰아들처럼 집안에 있는 탕자,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쇠파지게 일하면서 동생을 미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살았던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자식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타자성을 잃어버립니다. 타자성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타자란 하나님이고 말씀이고 다른 사람입니다. 신앙이 익숙해지면요, 타자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 분노가 끓어오를 때 말씀이 작동하지 않고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고 말씀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 무슬림들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슬림의 단점과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보지만, 무슬림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들도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에 관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무슬림들이 던질 질문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들을 여기서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렌즈를 그냥 팍팍팍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군의 렌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군은 200년 동안 저 예루살렘이라는 저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8차례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은 주일날 제외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가슴에는 빨간 십자가를 가지고 주일날만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평일날은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상처로 깊이 남아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까지 여러분, 유럽이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시죠? 이슬람의 영향 아래 1000년이 있었어요, 유럽이. 7세기 이후에 무슬림이 1세기도 안 돼서 서부 유럽의 절반을 먹고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데 서부 유럽의 역사 속에 유럽의 편향적인 역사 때문에 드러나지 않죠. 그러면 언제 서부 기독교가 무슬림에게 진짜 영향을 끼쳤냐면, 나폴레옹이 이집트로 침공하면서 2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런데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여러분, 서부 기독교 국가의 식민지가 아닌 무슬림 국가가 한 나라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몇 년 지배받았죠? 일제히 35년. 인도네시아 몇 년 지배받았을까요? 네덜란드 350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안목이 어떨 것인지. 십자군의 렌즈를 가지고 그런데 그들을 바라봐요. 여전히 이거는 서구 기독교가 우리에게 준 거지, 우리는 무슬림들과 몸을 섞어본 적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그런 서구 기독교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성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성지순례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우리가 가는 곳이 성지입니다. 화장실도 성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걷는 땅이 다 성지예요. 그 기본적인 신앙만 알았어도 예루살렘이 뭐라고 그 성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역사의 큰 고를 냈는지 서구의 정치적 렌즈로 봅니다. 우리는 십자군의 렌즈가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원수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불경건하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자기를 쏟아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정치적 렌즈입니다. 이슬람과 비잔틴 기독교 제국은 처음부터 정치적 라이벌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 선교에 이 정치적 렌즈가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렌즈를 가지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구 선교의 유산인 정치적 렌즈를 벗고 이제는 여러분 세계 선교를 3분의 2 세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3분의 2 세계라는 것은 비서구 국가를 얘기합니다. 전 세계의 크리스찬의 3분의 2가 비서구 국가에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줬지만 이제는 복음을 들었던 비서구 국가, 한국을 중심으로 한 그 나라들이 전 세계 기독교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렌즈가 필요합니다. 서구의 렌즈가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성경적 렌즈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아마 오늘 다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설명 못하고 이 성경적 렌즈만 이야기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강연이 한 25페이지인데 12페이지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만약에 보기를 원하시면 12페이지 정리된 걸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 TMC인가요? 여기가? 그 사마리아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과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무슬림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입에도 담기 싫어하는, 너무나 미워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 유대인들이 모여있는데 그 사람이 왜 물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답을 하시지 않고. 그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성경을 완전히 꿰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5절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웃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 구약 어디에 나올까요?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한 번. 이 율법사가요, 그 레위기 19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외우고 있던 거예요. 그 10계명을 2개로 요약하고 구약의 전체를 2 문장으로 요약해버렸어요. 주님이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안 놀라신 척하면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한 말씀하시고,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이 옳도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너 행하면 살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율법사가 또 묻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참 이 질문이 잘 안 맞아요. 질문의 답을 이상하게 하시고 이 말을 하셨는데 또 얘는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형님인데 율법사분이 하여튼 이분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앞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여기서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이야기로 푸십니다. 그 이야기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이 시험에 빠뜨리려고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께 물으니까 주님이 답을 바로 안 하세요. 주님 답을 안 하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야, 어떤 한 사람이 유대인일 거예요. 유대인의 회중입니까?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여행하는 중에 강도를 만났다. 그런데 완전 죽었어. 죽도록 맞았어.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시체를 버리고 갔어. 다 털렸어. 그런데 긴장이 되죠. 이 이야기를. 여행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완전히 죽게 되어서 옷도 다 어쩌면 다 벗겨지고 그렇게 버림받았어. 그런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그를 피하여 지나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다고? 뭐야 이 이야기는. 그런데 예수님 또 한 명을 등장시키십니다. 레위인이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아까 제사장은 멀리서 떨어져서 그냥 간 건데 이 레위인은 그를 보러 왔어요. 기대했죠. 그런데 그를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강도 만난 사람은 어땠을까요? 버림받아서 죽었을 때 몸을 거동조차 할 수 없고 소리도 낼 수 없는데 실눈을 뜨고 저 멀리에서 지금 제사장 그 옷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그 우리가 존경하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랑을 말하는 그 제사장이 올 때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가까이 오다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들의 율법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러가 늦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 멀리서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절망했어요. 죽었구나. 저쪽에서 또 한 명이 옵니다. 레위인. 딱 봐도 레위인이에요. 살았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짜 저에게 오는 거예요. 진짜 살았구나. 아까 제사장과는 정말 다른 사람이구나. 이쪽 저쪽을 살펴보더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 절망. 근데 한 사람이 또 옵니다. 딱 봐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복장이다가 지옥의 땔감으로서도 현찮지 않는, 우리가 개만도 못한다고 여기는 저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불쌍히 여겼어요. 컴패션이. 그들의 슬픔에 동의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줬다가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맡겼다가 그 이틀 품삯이죠. 20만원.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또 돌아올 때 또 돌리겠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뿌리 깊은 갈등이 언제부터입니까? 포르기안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 못하니까 열집파가 여로보암 따라갔고, 그래서 북이스라엘 10지파 나가고 남유다 2지파 남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꾸 예루살렘 넘어오니까 저런 이단 중에 저런 이단이 있나, 아주 경멸했죠. 그리고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북이스라엘 혼혈 정책을 썼거든요. 자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개맛도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저 잡족들 피를 섞어버리네. 포로 귀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가 성전을 건축할 때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빠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전 세운 거 아니에요. 이 뿌리 깊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스모니아 왕조의 힐카누스 1세 때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사마리아 그쪽에 어떤 일을 하냐면
사마리아 성도 완전히 깨부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완전히 열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6년 9년 사이에 가장 그들이 신성시하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마른 뼈를 싹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열받다라는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야마 뭐 이런 더 쓸 수가 없어요. 저거 하는 건 완전 돈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최고로 서로 미워하던 사이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는지라.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가기 싫은 거,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았어. 나에게 거부감이 있는 사람, 예수님 가셔야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 공동체는 절대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의 도시가 되었더라.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정한 선교를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선교의 시작을 이 사마리아 선교로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자신의 문화권을 넘어서 내 한계를 넘어서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을 넘어서 내 경계를 넘어서 그들에게 가는 것. 누가 보여준 모델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시고 그가 인간이 되셔서 똑같이 노예락을 경험하시고 죽으시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사마리아 사람들의 치명적인 세균처럼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그들에게 주님은 왜 가셔야만 했을까요?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비유를 통하여 저는 세 가지를 간단히 정리하고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그리고 37절이 끝나는 절이거든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37절에도 야, 누가 이 자비를 베푼 자냐, 이렇게 주님이 부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 이웃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유대인들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쟤는 내 이웃이 될 수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물었고, 사마리아라는 말을 입에도 담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긍휼을 베푼 자라고 답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제임스 아이 패커라는 사람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보면, 머리로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고 가슴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고, 머리와 가슴은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 많은 것을, 인포메이션들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를 정말 살려내는가, 그리고 이 지식이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가,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율법사 성경에 청토했지? 그런데 행해. 그러면 너는 살 거야. 그러나 너가 순종하지 않는 한 그 지식은 너를 살리지 못하고 너를 통해 아무도 살리지 못할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웃의 경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웃의 경계를 짓고 있지. 어떤 건 성스럽고 어떤 건 거룩한 거라고 짓는 그 성속 이원론을 부수시는 거예요. 담을 허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담을 허신 것처럼 가서 이같이 행하라. 톰 라이트는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받는 사마리아인을 내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길가에 버려져 죽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경계를 허물어, 이 경계를 놓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경계를 놓아봐야 돼요. 고통이 따르죠. 그러나 그곳에 영광이 있죠.
인자가 영광을 볼 때가 왔도다 라는 그 인자의 영광은 무엇을 말합니까? 십자가를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너무나 종교적인 언어가 되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 아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임재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인데, 그것은 어디입니까? 인카네이션의 끝인 십자가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언제 여러분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자발적인 기쁨과 장래올 그 부끄러움을 수치스러워하지 않으시고, 고통은 수치스러운 건데 그가 수치스러워하지 않냐고 저 장차올 그 기쁨, 회복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뒤를 쫓을 때 그 영광은 나타난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웃의 경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야 합니다. 지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의 경계를 짓지 말고 그때 기쁨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르반은 나오미를 떠나 돌아갔습니다. 거기까지 한 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한 걸음을 더 나가는 헤세드, 끝없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했을 때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마라의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원래 기쁨이라는 뜻이고 희락이라는 뜻인데, 나오미 마라의 쓰디쓴 인생이 돼버린 그 마라의 그 인생이 진짜 기쁨이 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오미의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룻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보아스의 거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 한 걸음을 내딛는 헤세드의 그 한 걸음 속에서 쓰디쓴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빌립이 갔을 때 그 성이 기쁨의 도시가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 복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헷세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의 경계를 허물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셨어요.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주님은 자기를 중심으로 내 이웃을 누구인가 묻는 자에게 다시 되물으신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주님은 그 자기 중심적인 질문을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여러분 누구의 이웃입니까? 우리는 내 이웃은 누군가? 나랑 친한 사람은 누구? 내가 정말로 맞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질문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이웃이냐? 넌 누구에게 친구냐? 넌 누구에게 기쁨과 슬픔을 나눠주는 한 몸 이룬 그런 존재냐?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너는 어느 곳에서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냐? 어느 누가 너를 이웃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이 질문 앞에 주님은 바꾸셔서 너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 돌아와서 참 한국 교회가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아픔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들 다들 외로워하고 힘들고 한 몸을 이루는 법을 모르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안도현이라는 시인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연탄 제함으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라도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어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누구에게 갔는가? 저는 단지 우리가 여러분이 무슬림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의 사마리아를 생각하고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저는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말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한 그 사건을 규정하는 말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삶의 존재의 방식이었고 태도였습니다. 겸손하고 한 영혼을 소중히 보시고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끝장인 거죠. 주의 형상인 사람을 주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고
다른 세상적인 안경을 갖고 보기 시작하면 우리 타락한 거죠.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습니까? 가서 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산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거꾸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너도 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없다. 너는 이웃의 경계를 네가 정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너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 거냐? 너의 사마리아는 어디냐? 넌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주겠느냐? 청소년 사춘기의 어려움은 아는데 행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사춘기 청소년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사마리아로 가서 한 몸을 이루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순종과 절박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통치할 수가 없고 임재하실 수가 없고, 임재하시는 주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지만 임재를 느낄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우리의 비참한 삶이 그곳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자신을 대신하여 두시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원도의 또 북한의 어려움에 여러분의 재물을 떼내어 드리고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의 마음도 떼내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주님의 통치와 임재가 회복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오미와 같은 쓰디쓴 인생의 만화의 인생들이 자신의 이름을 되찾게 되어지는 기쁨의 인생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와 예수의 조상이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우리의 순종 가운데 달려있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무너질 수 없는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시고 그 먼 길을 지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순종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었다면, 빌립의 순종이 사마리아를 기쁨의 도시로 만들었다면, 주님의 그 순종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웃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과 저를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며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땅끝에서 여러분 그 순종을 감당하시고 그 일환으로 여러분 또 주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 선교지로, 여러분 또 단기 선교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또 누림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깐 기억하고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 앞에 우리가 잠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싫죠.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건 어려운 일이죠. 죽을 것 같고 두렵고, 그런 주님이 경계를 허물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만 살 뿐 아니라 너의 가족들이 살 것이고, 너의 직장 동료가 살 것이고, 너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카네이션의 끝은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는 주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주님은 이 밤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당신의 백성들이 사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는 기도 우리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